가지고 대림절의 포물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지만 우리의 소망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부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다만 이 땅에서의 천국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도 소망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리고 이 땅에 처음 오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나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명확하게 대림절에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라는 부분들을 이 호세아 성경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자세, 바른 자세,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살피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그리고 야곱, 이런 명칭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명칭들의 차이는 뭘까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제 한 지파의 이름입니다. 한 지파의 이름이고, 이 지파는 나중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에 북이스라엘이 한 10개 지파, 정확하게 딱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한 10개 지파 정도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데, 형성한 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브라임이 뭐 어떻고 라고 말하면 그 지파를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북이스라엘, 거기에 북자를 빼고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 오늘 본문에는 북자를 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오죠. 유다가 나오는데, 이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 남유다를 유다. 원래 이제 명칭에도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닙니다. 그냥 위의 명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 아래는 유다라는 나라, 명칭을 쓴다면 그런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명칭이 나옵니다. 이제 그 야곱을 향해서도 말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후손, 야곱의 아들들 12지파가 결국은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 하면은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구나. 이스라엘 위쪽, 그 다음에 유다 아래쪽, 에브라임 위쪽, 뭐 이런 개념입니다. 최선혜 원사님 이해가 됩니까? 네. 제가 최선혜 원사님 이렇게 부른 이유는 오늘 권사님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있어서 이해를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살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해도 그 이스라엘, 저렇게 말해도 이스라엘, 이렇게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호세아는 예언서잖아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예언에 관해서 선포하면서 이제 그 백성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그 다음에 유다는 정함이 없도다, 정함이 없으므로,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 속임수, 정함이 없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맨날 거짓을 반복하고 속임수를 반복하고 정함도 없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의 삶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이 거짓과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맨날 거짓의 삶을 반복한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거짓과 속임수를 행하고,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몸만 와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은혜도 사모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로 이렇게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삶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이에요. 내 몸뚱아리만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겠습니까?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가, 그런 최선을 다한 삶,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 그건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 또 부모를 속이는 거, 또 직장의 상사를 속이는 거, 또 때로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불법 편법을 행하는 거, 이런 모든 게 다 그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삶이 이런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함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향해서도 음흉한 마음을 품고, 이게 정함이 없는 삶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삶이냐? 이스라엘의 삶은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는 삶.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성금과 출세도 지향하는 삶. 이것도 중요한 삶이야. 이것도 놓칠 수 없고 이것도 놓칠 수 없고, 정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이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마친 다음에 과연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 뭐 이런 그 부분에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고 또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통화한 분은 심하게 막 그냥 그 대통령을 욕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야, 대통령 잘해. 우린 대통령이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그렇게 너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하나님만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될까? 내가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뭔가 해가지고 내 인생이 좀 이렇게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도 잘 섬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랑하고 동등한 위치에 놓는 것. 그게 정함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는 혹여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된 나의 삶, 아니면은 하나님 향해서 정함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절,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먹는다, 다른 말로 하면 바람을 잡는다.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는 거예요. 동풍을 따라간다. 여기서 말하는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요, 그 동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시원한 게 아니고 이건 뜨거운 열풍입니다. 그래서 열풍이 이제 몰아치면은, 열풍이 불면요, 풀과 그 다음에 뭐 채소라든지 심지어 나뭇가지도 메말라 버립니다. 이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도움을 받으려고 따라가는 건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잡으려고 하고 그 나라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이 나의 구세주가 된 것 같고 또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내가 소홀히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뭐 등등 이런 부분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나에게 구원을 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지 맙시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하는가?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들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고 거짓과 속임수 정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논리와 원칙대로만 살아가면 그건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삶, 동풍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시고 보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앞부분 유다와 논쟁하시고. 여러분 논쟁이란 말은요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하고 나하고 한번 토론해보자. 누가 맞는가 토론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벌과 보응을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한번 너희들을 살펴봐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논쟁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논쟁. 나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희들의 삶이 맞는 삶인가?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는가? 라는 부분에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논쟁하시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지난날 너희 조상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말하면서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특별히 야곱이라는 한 개인적인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이 모태에서 이제 출생할 때 어떤 모습으로 출생을 했냐면 쌍둥이 형 예서와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이 태아는 이 어린 생명은요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요. 그게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는요 내 힘으로 내가 뭐 형보다도 앞서 보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야곱의 인생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올 때도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리고 형이 장자네, 형이 맞이네, 근데 내가 맞이 되고 싶다. 맞이의 복을 내가 받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을 형한테 팔면서 나에게 장자의 그걸 주라. 그러면 내가 이걸 주겠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먼저 형이었던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들어가서 마치 형인 양, 에서인 양을 속이면서 이삭에게 축복 기도 받잖아요. 나중에 에서가 와서 보니까 아버지 저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나 벌써 했는데, 벌써 했고 다 했기 때문에 너한테는 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형이 에서를 죽이려고 하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치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인간적인 술수와 계략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요. 멀리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속이잖아요. 예, 삼촌 라반 약속하기를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양들 가운데 뭐 아롱진 것, 뭐 점이 있는 거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새끼들 가운데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거 많이 낳기 위해서 뭐 이렇게 먹잇감을 막 이상하게 섞어서 주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는 막 물감을 타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와서 자기 걸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도 야, 내가 속았구나. 아, 내가 손해보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말했던 약속을 반복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주변의 상황이 펼쳐지는 그 부분은요, 속고 속이는 삶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속고 속이는 삶이었고, 나중에 야곱이 이제 애굽 땅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난 다음에 당신이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말하죠. 그 말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 자기 인생을 말하면서 내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힘대로 살려고 했던 그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이 못해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너는 첫 번째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거짓과 속임수,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도 손을 놓지 않고, 양다리 전략? 예. 그런 전략을 너가 쓰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다. 너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예,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거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 속에 야곱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기 형 에서가 아직도 자기를 향해서 감정을 풀지 않았고, 그 감정 때문에 내가 고향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을까? 그 전에 이미 형이 나에 대해서 복수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약복강가에서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약복강을 지나지 않고 거기서 밤새워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한다고 돼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깁니다. 야곱이 이겨요. 예, 근데 그 이기는 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때 이제 천사가 아침 동이 틀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떠나려고 할 때에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예, 고관절입니까? 그 환도뼈를 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의미는 뭐냐? 야곱이 그동안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든 인생의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그는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 밤새 철야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형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고향 땅에 순탄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 야곱이 깨달은 건 뭐냐? 아,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험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 인생에 순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았냐? 어떤 상황이 바뀝니까? 이제 나중에 야곱이 그 형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환자라고 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야곱의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형의 마음이 풀리잖아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동생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가 있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야곱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베델에서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2번 만나는 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요,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중간에 너무 피곤하고 지쳤고, 그리고 이제 사막 가운데 돌을 베개 삼아 잠듭니다.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시죠. 그래서 이 꿈을 꾸는데 거기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 계신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삼손의 집으로 가는데 순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11조도 드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장소가 베델이라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베델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장소, 그 장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얻고 그가 먼 지역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던 장소가 베델. 그런데 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고 세겜 땅에 머뭅니다. 세겜 땅에 머물어요. 그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자기 그 딸이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야곱의 그 아들들, 첫째, 둘째 아들이 그 세겜의 추장을 비롯한 남자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걸 나중에 야곱이 알아요. 큰일 났구나. 또 이제 전쟁이 생기겠구나. 우리가 결코 이제 그 살 수 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생각했던 게 뭐냐?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순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 가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았냐 라는 걸 깨닫고 이제 야곱이 베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베델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예배 드렸을 거고 하나님 만나주신 장소, 그 베델이라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장소, 시작할 때 형통케 하신다. 그리고 그리 왔을 때에 세겜의 사람들이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신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삶이 거짓과 속임수의 삶, 정함이 없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찾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아니냐라고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 너 나 누군지 몰라. 나야, 나란 말이야. 그런 말입니다. 이거를 좀 쉽게 하면은 시영아 집사님의 둘째 아비니가 막 힘들어할 때에 시영아 집사님이 아비니한테서 아비나, 아빠야, 아빠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빠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너를 보호해 줄 수 있어. 나만 믿어. 그런 말이에요. 여기가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 여호와야, 나란 말이야.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너희를 출애굽에서 그렇게 건져냈듯이,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를 줬듯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줬듯이 나란 말이야. 왜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니? 나는 기억해야 될 이름이야. 이런 말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나는 나야. 아니, 다시. 예. 한번 따라해. 야, 나란 말이야. 나 몰라? 그런 말이에요. 예. 어디에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뭐 해달라고 했는데요. 내가 당신 어떻게 알고 해요? 아니, 그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 대통령이 얘기했다고요? 그럼 바로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나 대통령이야. 나 법무부 장관이야. 그런 말이에요. 나 시험교회 담임 목사야. 안 통하겠죠. 그건 안 통하겠지만, 예. 나란 말이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너무 멋진 말이에요. 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런 말이구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이제 6절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그릇된 삶을 살았는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야곱을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고 너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예배에 소홀했다면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돌아오는 삶, 돌아오는 삶이에요. 내 마음이 자꾸만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삶, 돌아오라는 거예요. 대림절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소홀히 했습니까? 열심히 읽기를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까? 열심히 읽기를 힘쓰고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까? 다시 기도의 현장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돌아오는 삶이에요. 돌아오는 삶. 하나님은 나야, 나란 말이야. 그러면 나에게 돌아와.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다 제공해 줄 수 있어. 두 번째,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요, 인애와 정의의 삶이라는 것. 인애라는 말은요, 사랑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 향해서는 충성하라는 삶이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그 사랑의 삶, 이게 인애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인애의 삶을 살아,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삶을 살아. 정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의 삶이 아니고 그 반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도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래요, 하나님밖에 제 문제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내 힘으로 막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손 듭니다. 내가 울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나의 삶의 모습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분명하게 나의 삶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자, 우리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일, 하나님이 나야, 나란 말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인애와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대림절 기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